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제목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보실 이 본문, 이 두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이 한 단락이 됩니다. 내용은 서로 짐을 지라는 권면이고, 다음 6절에서 10절까지는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또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6장까지 오기까지의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교리적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4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핵심 구절인데요. 4장 31절 한 절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을 받아 이삭을 낳은 사라를 이렇게 구약의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데 이게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이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믿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한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 육체적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방법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거나 율법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종에게서 출생한 자녀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를 종의 상태, 노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행위 구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구원과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던 사라의 자손이 참된 구원을 약속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됨을 이렇게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4장까지는 교리였고 5장, 6장은 적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신층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해서 또 그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말씀하는데 이것을 교회에 공동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장에서 더 논합니다. 5장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사랑의 어떤 동기로 오히려 서로에게 종로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얽매여서 하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어떤 겉보기에는 종처럼 섬기는 것이 보이지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참 역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나 참 우리에게 싸워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5장 마지막 중간 이후에 나오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와 소욕,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 본문에서 5장에서 나열을 하죠. 그래서 서로 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육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 안에 있는 그 정욕들, 어떤 생각들, 악한 것들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에 이르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 달라 말씀한 대로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짐을 지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또한 이 1절에서 5절에 반복되는 형태가 먼저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 그 문장의 형식이 두 번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할 때 그 범죄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바로 그 문맥에서 보시면 5장에 소개된 그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긴데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악한 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떤 범죄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지침을 오늘 6장에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신령한 너희는 1절에 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죠.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초자연적이고 뭐 어떤 참 신비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대로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 공동체의 범죄한 일을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은 강팍하고 경직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어떤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범죄한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저 연약해서 저 지체가 참 연약하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감싸줘야 되는 어려움 있는 자다라고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그냥 괜찮아가 아닌 것이죠. 바로 잡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그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기 전에 그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처방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지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도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나타났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입 닫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아는 사람도 마음도 심령도 상하게 되고 죄에 파급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렇게 권면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한 것은 베드로의 외식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들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러한 참 그런 얽매인 모습들을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아주 질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죄의 파급력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에 일어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어떻게 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들, 아까 읽었던 그 소욕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시면 아시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소욕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끓고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성령 따르지 않으면 그런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나도 그런 환경에 조금 더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때 그런 죄가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듣고 말할 때 우리도 그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시험에 있지 않도록 그것을 기회로 두려워하며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죄의 짐을 나도 지면서 나도 두려워하면서 서로 돌아오고 정말 순결한 공동체로 나가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되는데 이 법은 아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섬기면 그 죄의 문제 앞에 자신도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자화자찬하고 교만한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3절 마지막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낫지, 나는 잘했지라고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교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속을 들여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그 형편에 처하지 않아서 죄짓지 않았지라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5절에 각각 또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또 반대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2절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져야 될 짐입니다. 5절에 자기의 짐은 나에게 주어진 더 신앙의 짐, 또 신앙의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훈련이나 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 은혜를 누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신앙의 짐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짚고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 공동체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0절은 좋은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은 나누고 공유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 보시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또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러한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것은 물질적으로 또 7절과 9절에 보면 어떤 것을 심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어려움 당한 지체들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지내다 보면은 이제 목적 헌금을 하시죠. 하면서 그 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에게 어떤
후원합니다 하고 이제 주시는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것들을 나누는 성도의 공동체 사랑의 섬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당한 지체들 돌아보시고 섬기고 또 기도한 일들, 또 1절에서 5절 본대로 죄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권면하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자유의 그 은혜로 이렇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남문교회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문교회 또 각 지체 또 공동체를 섬기는 이 성도들 참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하나된 지체임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이 성경에 말씀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존재임을, 또 남문교회임을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도록 또 이 여름에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